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이 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이 하나 더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등록하시는 수를 제가 헤아리잖아요. 오늘 이주영 자매가 등록하면서 딱 50번째 성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서 형편 때문에 이렇게 타지를 이사하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튼 우리 나눔교회에 벌써 50분의 성도님이 이렇게 공동체가 되었고 서하가 51번째 성도가 된 겁니다. 3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교회에 조금씩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늘어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때에 주께서 예하여 주셔서 우리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셔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성장을 마주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과 또 교회 설립 3주년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 축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송축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또한 육신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바라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설립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지난 동안 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시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누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주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흘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흘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딸이랍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섭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신 예배로 주의 뜻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자로 세우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믿게 하시고 어찌고 고민하고 주께 뜻을 구하며 결단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마음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다대 강까지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시간에 이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에게 찬송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서 있는 곳은 네 신발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답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발로 디디는 것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발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가서는 안 될 곳과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이제는 정리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이젠 성별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옛날의 왕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도자였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렇다면 그 지도자로서 온전히 역할을 하려면 그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건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 옛 행실을 다 정리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고 내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하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쫓던 내 삶에 마치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듯 해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만큼 우리의 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발로 더러운 것을 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쫓던 내 삶에 마치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별되게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가? 내가 기도하는 곳인가? 내가 찬양하는 곳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매여 있고 아직도 악을 쫓는 자리에 있는가? 내 발바닥이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즉 우리는 이제 성별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그 틀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죄의 형벌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밟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모처럼 강의 없는 날 시간을 내서 운동화도 깨끗이 빨아가지고 한번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불짜리가. 그러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 웬 100불이야. 그래가지고 주웠어요. 근데 줬다가 제 발에 그만 개 머시기가 그냥 묻은 거예요. 깨끗이 빨아가지고 정말 혀를 핥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나름대로 깨끗하게 했는데 개 머시기가 묻는 바람에 그 신발이 도로 더러워졌죠. 그때 얼마나 큰 게 묻었는지 나중에 그 떼어내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100불짜리를 탁 펴니까 느낌이 이거 가짜구나. 돈도 가짜고 개똥만 뭉쳐가지고
그날 하루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것을 살다가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세상적인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부부간에도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다투기도 하고 언쟁도 좀 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맹숭맹숭합니다. 그 자리에서 통해 잡아가고 정말 부흥회같이 해서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기도가 될 일이 없어요. 영적인 일들이 이렇게 진전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것에 몰두하다 보면 묻는 것은 더러운 것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도저히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뎌야 될 때를 잘 디뎌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발을 디디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발로 걷는 곳이나 머무는 곳이나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바닥이 악을 멀리해야 되고 또 경건하게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밟는 데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 되는, 그리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승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발을 디뎌서 정말 경건하게 땅을 디뎌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발바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생활이 있는 발바닥이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면 이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이 내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상호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수아 자체도 순종의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정탐꾼으로 나섰을 때에도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밟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발을 가진 사람에게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형통한다, 형통하다 이런 말을 쓸 때에는 뭔가 내가 좋은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그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 정말 형통만 바라볼 수 있나요?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 그런 것처럼 될 듯 하면서도 뭐가 안 되는, 지지리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환경들이 따라오게 된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면 내 자녀들도 순종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면 밖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이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나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자연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또 우리 현장에서도 보잖아요. 전과 같지 않게 비가 와도 너무 오고 또 태풍도 이상하게 불어야 될 계절에 안 불고 엉뚱한 때 불고 또 가물 때는 엄청 가물고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와 기근의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어느 쪽에서는 비가 그냥 장대비가 오고 어느 쪽에서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소는 물론이고 가축, 사람들까지 지금 픽픽 쓰러져가는 그런 기근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결국은 이 인류 자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대자연도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해? 우리가 지배해야 될 대자연이 지금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환경이 따른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온전한 순종이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욕구, 자기 이익, 자기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욕구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고통스럽죠.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메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삶입니다. 내 발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욕구, 내 주장, 내 이익이 자꾸 내 속에서 관철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순종이 된다. 그러면 그런 온전한 순종,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온전한 순종이 따르면 어떤 유익이 오느냐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 중에는 지도자 감이 있어요. 정말 지도자 같은. 그래서 뭘 해도 그 지도자의 그 말이나 리더십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막 위세를 떨고 권위의식을 가져도 지도자 감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십자가에 순종이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만 가다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아무데나 쓸데없는데 그냥 끌려가기도 하고 손해나는 일이 많죠. 근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면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주도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리더십이 온전한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훈련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모세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리더로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순종이 온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시대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리더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도 영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항상 분란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순종의 사람이 먼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발바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세 있는 신앙을
가진 발바닥이 되어야 된다. 그걸 파워라 그러잖아요. 파워. 저 사람은 파워가 있다.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금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가지고 파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리더십은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어요. 성경은 겉모습이 완벽했던 파워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압살롬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평균 키보다도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어요. 마치 이대용 목사님하고 나하고 서 있으면 어깨가 이만큼 더 큰 것처럼 키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키 차이가. 우리 아들하고 서면 제가 올려다 봐야 돼요.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만큼 사울이 기골이 장대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때 용모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지만 이 왕으로 칭찬받을 왕제감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외모는 출중했던 사람들이지만 두 사람 외적으로는 다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왕이 될 만한 제목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불미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패하셨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외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던, 외적인 조건이 특별한 게 없었던 이세의 아들 다윗,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도 기다려야 됐던 서열순으로 한참 밀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내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서열순으로는 손가락으로 꼽지를 못할 정도로 참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외면상으로나 서열상으로나 왕제가 될 수 없었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 결과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한 영까지 내쫓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부정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대답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탄을 밟을 수 있는 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내게 주겠다. 그 말씀을 되씹고 씹고 또 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탄을 밟을 수 있는 발을 가진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발바닥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권세 있는 발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힘차게 우리의 발을 내디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이해하실 부분은 지금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이 혀를 이쪽으로 못 해서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지금 이 쇠심을 심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발음이 자꾸 셉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권세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발로 여러분들이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누가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밟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아직도 나는 장정과 같고 젊은 사람 같습니다. 난 아직 힘이 넘칩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가 밟으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그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또 몸은 쇠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연수에 따라서 약해지지만 영적인 감각만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영역만큼을 말이죠. 아까도 점심 먹고 잠깐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이제 14시간이 좀 힘들다. 저는 여행하기를 참 좋아하고 비행기 타면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힘들다라는 생각,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막 부딪히는 것 같아. 이게 뼈가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전하고는 다르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따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손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를 밟을 수 있는 발바닥을 주셨기 때문에 밟아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발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빠짐없이 있어야 되고 힘있게 밟으면서 마침내는 사단의 권세를 밟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발바닥이 어떤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로운 삶을 위한 발바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발은 시온의 대로를 걷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샘이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을 길어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자녀로 형벌의 자녀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형벌을 선포받기 때문에. 형벌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형벌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나갈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로 디디면 은혜가 동시에 따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 지파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아셀 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랬으니까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신 사람은 그 발걸음이 그 자체가 충만이에요. 충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때나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나 우리의 사업의 터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그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든지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은혜의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아론의 수염에서 흐르는 그 은혜의 샘물이, 그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 넘친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믿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큰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또 여호수아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발은 무엇을 밟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내 발바닥이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까? 내 발바닥이 순종하는 생활 속에 있습니까? 내 발바닥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발바닥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바닥만 기억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바로 내 발바닥이 이와 같이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영적인 발바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불변합니다. 다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구별에 있습니까? 거룩한 일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삽니까?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 의의 길을,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발바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서 그리고 그대로 이 발바닥으로 디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발바닥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룩한 곳입니까? 세상입니까? 내 발바닥이 순종하는 생활입니까? 순종하는 발바닥 가운데 있습니까? 내 발바닥이 권세와 능력 있는 신앙을 위한 발바닥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상호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을 받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겪지 않아야 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소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바닥은 무엇을 밟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발바닥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발바닥이 되게 하옵소서. 내 발바닥이 권세와 능력 있는 발바닥 되게 하셔서 내 자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운즉 우리의 발바닥이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발바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바닥이 순종하는 발바닥입니까?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발바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약속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발바닥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권세 있는 발바닥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발바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발바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발바닥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사오니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속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약속을 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곳에 선 발바닥입니까? 순종하는 발바닥입니까?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발바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발바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발바닥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셔서 안일해졌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북돋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발바닥으로 밟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발바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이루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약속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부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인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막힌 나아가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얇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귀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광고했듯이 다음 주일 예배는 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교회 설립 3주년을 감사하고 또 지난 한 해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세례와 성찬식이 또 준비되어지고 특별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필한 성도님과 문소연 성도님, 강재식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양필한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고 사실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세례 교육도 너무나 착실하게 잘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세례 받으실 때 마음이 감동되신 대로 꽃다발도 주셔도 좋고요, 꼭 포옹해 주셔도 좋고요, 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소연이가, 문진호 집사님 둘째 딸 되는 소연이 이제 15세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어제 이렇게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왜 엄마 아빠가 너가 지금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모르겠어요. 예, 모르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죠. 아직 자기는 잘 몰라요. 너의 출발선이 그 누구보다 앞서길 바래서란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20살이 되고 25이 되어서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찍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좀 더 그 삶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그 누구보다 빨리 앞서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에 너가 이번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셔서 세례 받으시는 두 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어린 하진이도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부모의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15세가 되어서 스스로의 입술로 나의 구원자를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한 주 지난 12일 오전 예배 후에는 남녀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영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거룩한 곳에 선 발바닥, 순종의 발바닥 돼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발바닥,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발바닥, 또 어디를 가든지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바닥 되게 하셔서 그 약속대로 받아 누리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십자가의 순종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눔교회 위에와 아직도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고 헤매는 발바닥으로 고통을 당하는 내 민족, 내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